우리를 택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여전히 무지스러움을 오늘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로써 창세기 3장까지의 우리가 또 대략 보았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어제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겠습니까? 예, 이 질문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꼭 그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내용인데 단순히 복습하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가 잘못 볼 수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돌아보려는 것입니다. 전부를 돌아보기는 어려우니 요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기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먹고 안 먹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영생이 주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아니냐에 따라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결정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바로 그 뜻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사람을 쫓아내신 거죠. 에덴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화영곰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래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를 지킨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게 하셨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에 곧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난 시간 살피고 왔죠. 하나님은 인간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처음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의 뜻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게 된 인간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의지를 또 행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로 사람은 지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 단 하나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 열매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계명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그 죄로 인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고 사람을 아예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쫓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땅에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자면 생명나무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에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는 것에 따라 생명을 얻을 것인지 죽음을 얻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야
생명나무를 지키시고자 하셨을까요? 어제는 바로 이 점이 신비 중에 신비요, 은혜 중에 은혜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생명나무를 지키셔야 했던 것은 지금부터야말로 생명나무의 역할이 절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그렇게 계명으로 세워놓았던 그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그럼 정령 죽어야 하는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죽음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판의 저주 속에서도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 사실은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그 생명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자신들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야 했습니다.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시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그 역사적 암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이미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생명나무의 길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도,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길이 천군 천사들에 의해 지켜져야 했던 것도 이 생명나무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과정을 헤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라도 창초의 역사에 대해 살필 수 있는 것도 오직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생명나무와 관련된 한 관점을 제시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정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가 있게 하신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생명나무와 상관없이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관련하여 주어졌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요? 다른 계명이 아니라 죽고 사는, 그것도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계명이었음에도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창초부터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과 역할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죄를 깨닫도록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도록 하는 데 있었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예. 인간으로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지 잘못도 못 깨닫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사실은요. 죄도 그것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 이게 치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 점에 있었어요. 그래야 율법이 계시될 때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의 방식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짐승의 피가 뿌려지도록, 에덴에서 뿌려졌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면 제사 제도까지 주어졌을 리는 만무합니다. 온 인류 모든 종족 중에서 유일하게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의로운 존재로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본질이 사실 창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나타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단지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면 어찌 되겠습니까? 죄를 깨닫도록 함으로써 그 죄로부터 자신들을 구속해 주실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 기능이요 역할이었습니다. 지금도 율법의 그 기능은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이 폐기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마무리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율법의 역할, 기능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모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생명나무를 세우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생명나무는 결국은 죄인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실 모든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주제인 율법과 복음이 이미 창초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 그 모형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애매한 표현,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듯, 이런 식으로 제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을 나누는 것이 제가 저의 지식으로 깨달아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저는 믿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 조심스러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한 진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가 새삼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리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를 잇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단 하나의 계명을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고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그 구속자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구속자이신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속하시는 역사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생명나무의 길은 지켜져야 했습니다. 훗날 율법의 시대에 이르러 제사 제도가 주어졌을 때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준비하여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지성소를 가로막아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곧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그제서야 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것이 그것이 곧 생명이요 영원한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구조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놀라운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는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생명나무의 기록이 시작되었다면 성경 계시, 성경 기록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곧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생명나무의 기록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종결되어집니다.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마무리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구조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보게 되는 바로 그 구조입니다. 예. 내일부터 보게 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저희를 가르친 은사님은 로마서의 주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에게. 이 전체적인 구조와 함께 또 하나의 내용적 본질로 따지면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6장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이미 창초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것만이 인간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역사는 일관된 구조로, 즉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이렇게 일관된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에 뭘 더하거나 뭘 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혼잡게 되어가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혼잡게 되죠. 그 혼잡게 되는 게 그 본질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가 다시 뒤집혀지는 거예요. 희한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까지도 신율법이 이렇게 하면은 뭐 복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기도해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한 교회가 또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거죠. 말씀에서 뭘 빼거나 말씀에서 뭘 덧붙이거나 우리는 거기에 끔찍할 정도로 집착하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또 내세우려고요. 끝없는 집착이에요. 사망의 집착이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이 생명의 신비,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6장의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최초로 등장한 그 명령, 죽은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라, 로마서 최초의 명령.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창초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이 며칠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필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이 생명의 이 원리와 신비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우리가 인도받은 그 결과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율법은 세워져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에 대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전부다, 소망이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이 은혜 아래에서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교제, 사귐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심을 날이 갈수록 깨달아가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의 이 생명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그 삶을 취하고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기에 오늘도 결코 우리 자신을 기준 삼지 않고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기꺼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